시작합니다. 새 언약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어린이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 또 뭐 절기 그런 우리가 수도 없이 목회한 연수만큼 설교를 했을 텐데 결론은 새 언약을 깨닫지 못하면 절기 설교는 전혀 할 수 없다. 그게 제 결론이에요. 새 언약을 모르면 어린 아이의 개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 어린 아이가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라는 거 알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과 제자들을 어린 아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어린 아이는 그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그 어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은 새 언약이 안 돼서는 알 법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샘천에서 2, 3년 전에 한번 제가 이거를 비슷하게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오는 반응이 있잖아요. 그때는 반응이 너무 없었어요. 오늘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이제는. 신은자 사모님 한통 되겠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대가 변하여 어린 나이에 대한 시각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의 문화와 정서상 어린아이들을 어른들과 동등한 지위로 보는 경우는 아직입니다. 솔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린아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을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하시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런 말씀 나오면 심각하게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는 문제, 구원에 가는 문제예요. 바꿔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심각하게 설교해 보셨어요? 이 본문 가지고. 자, 그렇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냐 안 되었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안 되었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새 언약이 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새 언약이 되어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만이 어린아이예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안 되면 이 어린이 주일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냥 율법적으로 어린아이, 나이 연령 갖고 설교하겠죠? 그리고 되지도 않은 말을 막 갖다 붙이겠죠? 뭐 어린아이처럼 착하게 살아라. 요새 애들 안 착해요. 다 뻥이라고요. 안 착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딜레마였어요, 사실. 저는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1번, 옛 언약에서의 어린아이 지위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계수하지 않을 정도로 무시당했죠. 민수기 1장 44절 46절. 우리가 출애굽한 사람들 수를 얘기할 때 이제 60여만 명 그랬는데 그 60여만 명은 20세 이상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20세 아래는 포함도 안 됐고요. 여자들도 포함이 안 되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참 이 구약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린아이들을 무시했습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이 옛 언약하에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3절. 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린아이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을 막 이제 안수하고 기도해 주니까 이 부모들이 이제 어린아이들도 기도받고 싶으니까 저희들도 그랬잖아요. 우리 아들도 기도해달라고 데려오는데 제자들이 막 어린아이를 데려오니까 꾸짖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5절.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부모들은 그냥 자기 어린아이예요.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에게 한번 좀 만져보게 이렇게 안수받고 싶어서 그러는데 제자들은 그냥 애들 데려온다고 막 꾸짖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 당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되기 이전의 모습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천국을 얘기하시면서 왜 어린아이를 모델로 삼아서 얘기했을까? 그게 중요한 거죠. 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어린아이를 축복하면서 왜 그런 메시지를 마태복음, 요한, 누가복음, 마가복음 다 같은 메시지예요. 그러면 이제 옛 언약 하에서는 어린아이의 지위가 그랬다면 새 언약 하에서는 어린아이의 지위가 어땠었나? 그러니까 새 언약에서 어린아이는 어떤 위치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취급하셨나? 그걸 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옛 언약을 세우셨고 모압 땅에서 새 언약을 약속했습니다. 모세는 언약을 2개 받았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호렙산에서는 옛 언약을 받았고 모압 땅에서 가나안 입구에서는 새 언약을 받았어요. 지금 오늘 본문은 새 언약을 받은 거거든요. 그 새 언약의 대상을 보면은 지도자, 남자, 어른은 물론이고 유아, 어린아이들, 여자, 나그네, 종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자, 신명기 29장 1절과 10절, 15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호렙에서 세운 언약 외에 다른 언약을 세운다 그랬으니까 새 언약이에요. 자, 오늘 너희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숙해요. 수령들과 그 다음에 지파 장로들과 그 다음에 지도자와 뭐 이스라엘 모든 남자까지는 우리가 익숙해요. 근데 그 다음 줄친들을 보세요. 시작. 너희의 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미리의 증인 영들과 너희가 남을 패는 자로도 늙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는 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참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는 데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신 대로 너희를 세워 여기까지 보시면 새 언약이라고 우리가 일단 이것도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새 언약의 대상이요 굉장해요. 그러니까 신분의 차이가 없어요. 남녀노소 차이도 없어요. 민족적인 차이도 없어요. 물 깃는 자까지예요. 나무를 패는 자 다 종들이에요. 나그네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이제 새 언약의 지금 대상자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언약은 새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의 대상자라는 얘기거든요. 이 새 언약의 대상자에 어린 아이가 있어요. 오늘 초점은 어린 아이니까. 자, 마지막 내가 이 언약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있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서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 여기 참여하에 있지 않은
그 후대의 사람들까지 다 대상이 된다는 것을 제가 한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예수님은 또 어린아이를 어떻게 생각하셨나 볼까요?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 예수님 말씀은 굉장히 치명적인 게 뭐냐면은 지금 어린 아이를 예수님 당신과 동격으로 여겼어요.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이 말은 이 어린 아이와 나와 같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나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거는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영접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다. 그럼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굉장히 이게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우리 그때 당시로서는 제자들은 지금 어린아이들을 외형적으로만 보고 율법적으로 꾸짖고 있는데, 쫓아내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으면 나를 영접하지 않는 거야.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도 영접하지 않는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굉장한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배경으로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본문은 문자적으로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이해해야 돼요. 지금 여기 문자적으로는 어린 아이죠. 실질적으로 어린 아이예요. 어른을 품에 안기는 어린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봐서 그럼 어린 아이만 무조건 영접하면은 예수님 영접하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문자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영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아니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야? 그 어린 아이를 우리가 영접해 주면은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어린 아이라는 개념은 그런 어떤 나이적인 개념도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가슴에 품고 있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걸 좀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무시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지금 나오는 성경구절이 그런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3절. 아멘. 지금 어린아이를 모델로 세웠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어린아이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아요. 그 어린아이에 담겨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가 될 것이며 또 어린아이들과 같이 어떻게 될 것이며 근데 천국이라는 게 걸려 있으니까 굉장히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연령이 아니라는 거죠. 자, 넘기시고 마태복음 19장 14절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하시고 그를 안수하시고 그를 권하시니라. 자, 보세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리켜서 천국은 여기 있는 이런 어린아이들 것이야. 마가복음 10장 14절 16절. 예수께서 보시고 원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결단코란 말 썼어요. 결단코. 결단코라는 말은 예외가 없단 말이잖아요.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결단코 절대로 뭐가요?
어린이 주일이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어린이 주일 설교가 좀 바꿔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 설교의 결론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어린 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가 아니고. 자, 누가복음 18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원하시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이런 말씀들이 참 많았어요. 언제 보니까 결단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은 예수님이 강조하실 때 쓰는 용어잖아요. 오직, 결단코. 자, 그럼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천국 복음을 새 언약 안에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모시고 아버지 말씀에 전적으로 예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아니오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일단 읽고 거기 맞는 성경구를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1장 2절.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사셨냐면 고린도후서 1장 19절. 예, 여기 중요한 것은 예만이야, 만자예요, 만자. 우리 성경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이요. 예만 이런 얘기는 예수님은 아니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후에 검정글씨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예수님 지금 이렇게 사시는 것을 이따가 누가복음 보겠지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들을 기뻐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어린아이의 특성은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르침과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게 어린아이의 특성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사시는 모습은 저나 여러분은 지금 내 마음대로 사니까 어린아이 같이 안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버지 앞에서 철저하게 어린아이처럼 살았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네, 우리가 수도 없이 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새 언약을 모르면은 이 어린아이의 개념을 알 도리가 없다. 새 언약을 모르면은 결국 어린아이 같이 못 되니까 천국도 못 가는 거다. 그렇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이 사는 예수님과 자녀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모든 것을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를 인하므로 나를 혼자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기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냐면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예수님 스스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아버지가 꼭 필요한 거예요. 왜? 스스로 하실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말씀에 예하니까 나를 혼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나 여러분은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처럼 못 살잖아요. 어?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스스로 살지 말고 자꾸 주님이 말만 버리지 말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해놓고 아버지 어머니의 불우한 자식이 얼마나 많아요. 마찬가지로 자 누가복음 10장이 결정적인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조금 확장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같이 가져오신 분. 안 가져오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자,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제가 설명할게요. 17절부터 20절까지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낸 사건이에요. 돌아와서 70명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주여 주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해놓고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귀신들이 물러나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진짜 기뻐할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어느 때인지는 몰라도 구원이 된 거예요. 지금 하늘에 이름이 기록이 된 거예요. 너희들이 하늘에 이름이 기록이 되었으니까 기뻐해라.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20절 2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님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어린아이는 앞뒤 문맥을 아무리 봐도 나의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누가복음 10장 11장 아무리 둘러봐도 나의 어린아이 일을 얘기하는 성경 구절을 한 군데도 없다니까. 그럼 여기 어린아이는 누굴 말할까요? 그렇죠. 예수님과 제자들. 그러니까 여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 당시 똑똑하다고 여겼던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그런 무리들, 사두개인 그런 무리들 아버지 하나님 안 믿잖아요. 껍데기만 믿고 예수님 안 받아들이잖아요. 자기들 지혜와 자기들 전통과 자기들 경험과 그런 것만 자랑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아버지의 뜻을 하면 아멘, 아버지 말씀이면 아멘 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는데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내 아버지께서 아멘.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르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누구냐? 아들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걸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어른들, 예수님이 말하는 어른과 어린아이는 연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은 스스로 사는 사람을 말하고 어린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살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 자 물어볼게요. 이렇게 말하면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나는 생명은 됐지만 나는 스스로 살지 않고 자꾸 내 고집대로 사니까 나는 그럼 아직 어린아이가 아니네. 그러면 또 율법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또 율법 돌아. 그렇게 해서 또다시 율법으로 계명으로도 잣대를 대면은 저나 여러분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게 아니고 자
주님과 하나 된 자는 예수님처럼 스스로 살지 아니하고 어린아이같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예만하고 사는 것이 어린아이같이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 자는 어린아이같이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하나 된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었기에 신분이 된 거예요. 신분이 된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우리 안에 나의 머리이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다 알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머리로 계시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뭐가 된 거예요?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그분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끔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었지만 어린아이로 안 살고 자꾸 어른처럼 사는 거는 그 상급에 관한 문제예요. 자기가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른이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도 적을 것이고 이 땅에 살면서 새 언약의 기쁨도 천국을 누리는 것도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걸 바꿔 말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너희가 새 언약의 복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머리로 모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그의 몸이 되지 아니하면 그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주님과 한 몸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말은 똑같죠.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안 하면은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은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갔다는 걸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해석할 도리가 없어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새 언약을 모르면은 절기설교 할 수가 없다. 다음 주 제가 어버이 주일 설교 좀 할 테니까 보세요. 새 언약을 모르면 어버이 주일 설교도 못해요. 다 율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신분적으로 됐으니까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산다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 살아서는 안 돼요. 이것이 어린아이에 담긴 천국 복음입니다. 아멘. 자, 복습해 볼게요. 옛 언약에서 어린아이의 주인은 어땠나요? 좀 그랬어요, 그죠? 예. 새 언약에서의 어린아이의 주인은 어때요? 예. 아버지라는 권위 가지고 자식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죽하면은 이 어린아이와 누구와 동급이다? 예수님이 나와 동급이다. 그럼 더 얘기할 거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가 아버지와 동급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예수님과 동급이에요. 영적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도. 뭐 어린아이가 등치가 작다고 반쪽입니까? 어린아이도 어떤 면에서 어린아이가 이 복음을 깨닫고 어릴 때부터 순종 잘하고 이렇게 잘 크면요 엄마 아빠보다 훨씬 더 상급이 많을 거예요. 무시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사셨어요? 철저하게 이해해요. 그건 어린아이의 특성이에요. 아버지 앞에서 딴 앞에서 아니에요. 자기 머리이신 아버지 앞에서. 그러나 사탄의 세력 앞에서는 강하셨죠. 세상에 굴복하시면 안 되고 세상에 예의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앞에서는 항상 그 스스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자들을 기뻐하시며 자신을 나타내셔요? 어떻게 사는 자? 어린아이 같이 사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이 아버지께 묻고 주님께 물으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신다니까? 그 얘기죠. 나타나셔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타나신다는 말씀은 요한복음에 많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가 너희도 사랑하고 또 나도 너희를 통해서 나타나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린아이가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스스로 살지 말고.
아내의 머리가 누구예요? 남편 몰래 뭐 혼자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남자들 머리가 누구예요? 예, 예수님한테 공급 많이 받아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많이 나눠주세요. 남자들은 아멘 안 해요. 나는 이제 대답하세요.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가시면 아멘. 네. 세원장 안 되면 제가 못해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 증거는 무엇인가요? 내 안에 나의 머리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네. 어린이집을 설교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